전체 말씀을 살피면서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된장찌개를 먹으러 갔어도 옆에서 숯불에 갈비를 먹고 있으면 먹고 싶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나오면 우리 몸에 숯불 갈비 냄새가 배어서 갈비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환경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믿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리고 배가 오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돈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돈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권력이 따라 모이는 것이 그 정석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면 반드시 그 환경은 어느 시대나 타락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 자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고 또 그것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타락한 문화를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쉽게 용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대표적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신상이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백과사전이나 이런 문화책, 이렇게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이 돌상 같은 게 있거든요. 돌상이나 철로 만든 그런 상에 여성상에 가슴이 막 주렁주렁 달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 자체는 음란한 도시였고 또 고린도 문화 자체가 그런 타락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또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자기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 또 포용, 뭐 쉽게 말하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똘레랑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관용이라 그러냐, 관용?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뭐 저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이러면서 이런 것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마치 내가 깨어있다, 마치 내가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제로 인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다, 그것을 인정해줘라,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가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미국 사회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여권의 성별 기록란이 21가지가 있었다고요. 21가지. 제가 듣기로는 그 중에 생각하는 게 나는 저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은 성별이야, 이것도 이 정도가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걸 싹 없애고 남성과 여성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저 반대측에서는 이 쉽게 말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믿음,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거 잘못됐다, 제3의 성, 제4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또 더군다나 이 시대는 만모니즘이라 그래서 돈이 우상의 시대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손가락 끝에 하나만 베어도 온몸이 아파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딱 베으면 누워있어요. 알아 누워. 이거 손가락 베었는데. 사람의 몸이 그렇단 말입니다. 엄청 요즘 되게 춥잖아요. 이제 추운 날씨에 저도 이렇게 이제 가끔 갈 곳이 있어서 걸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걸어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날도 추운 날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양쪽 발꿈치 안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서 좀 걷기 걸었거든요.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한 3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진짜 약하구나. 이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런 말 많이 했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인생이 마치 내 계획대로 나의 힘대로 풀릴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계획은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게 분명히 타락한 문화인데 이게 타락한지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일상으로 받아들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거죠.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음행이 들어와서 그 교회 전체를 막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버젓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또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생모가 아니라 계모들과 이런 일들이, 이 더러운 일들, 타락한 일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를 책망하고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주면서 심지어 그를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을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처음에는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도 문제지만 그런 더럽고 타락한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뒤덮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원리는 뭐죠?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죄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가만히 두고 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징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이게 고린도 교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환경의 중요성, 더 나아가서는 만남의 중요성, 장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나는 막 믿음이 강하니까 어디 가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갔다 와서도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올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한단 말입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데 가지 마. 차라리 그냥 외로워도 혼자 있어. 혼자. 이런 감동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다 믿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없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대척하면서 그들과 경계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비록 팔렸지만 건실한 청년, 잘생긴 청년, 능력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잖아요. 그 요셉을 지켜보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침실로 이 요셉을 불러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침실에서 유혹을 뿌리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한두 번 받고 사람은 못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 죄의 공간을 뛰쳐나온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컴퓨터 중독 이런 거 치료할 때도 중요한 게 뭐죠? 집에 컴퓨터를 거실에 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 짓는 환경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하는 환경이 있거든요. 나를 죄 짓도록 이렇게 자꾸 그런 말이 자꾸 들리다 보면 그게 말이 씨앗이 돼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굉장히 조심하고 장소를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뭐 일기를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좀 꺼리낌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이길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내가 잠자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경건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교인들과 좋은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때 말씀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님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이런 소그룹 모임 같을 때 그 소그룹 모임을 이제 속장님들이 잘 인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모임으로 딱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속회는 돈 모으려고 모으냐? 속회 헌금하지 않습니까? 돈 거두려고 모으니까 너무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회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나의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내 자신의 힘듦을 적당한 선에서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마음의 교제가 있고 서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속회거든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정돼 있고 만남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또 세상에서 또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속회나 아니면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또 깊게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속회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다 바쁘고 힘들고 특별히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방도 요즘 잘 못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또 지금도 가정에서 그래도 드리는 속회를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그런 속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조금씩 부담되고 힘들지만 속회를 위해서 방청소도 한번 하고 또 속회를 위해서 간단한 다가도 준비하고 또 우리 속도원들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가서 축복하고 또 가정에 또 자녀들 있으면 와서 다 또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또 삶을 나누면서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삶을 나누다 보니까 더 마음이 열려서 또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따뜻한 속회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간증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뭐가 다 무조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성도 간의 믿음과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축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영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이런 영적인 교제권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미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환경이나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 살기보다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영적인 순전함을 지킨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죄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되죠. 죄는 처음에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그 죄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죄의 속성인데요. 누룩 있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누룩을 넣으면 이제 뭐 예전에 뭐 이스트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넣으면 발효제죠. 누룩이 이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반죽이. 이제 누룩이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이 영양을 다 줘가지고 때로는 이 누룩 때문에 색도 변하기도 하고 맛도 변하기도 하죠. 이게 적은 누룩이 이게 조금 탁 넣는 거거든요. 그냥 이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죄는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 이게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중독, 여러 종류의 핸드폰 검색 중독, 뭐 계속 뭐 찾아보는 이런 중독, 영상 중독, 게임 중독, 뭐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앉아 있으면은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냥 들여다보는 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일상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항상 핸드폰 조심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더 많이 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노원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인데 오랜만에 전철을 타다 보니까 전철 타는 사람 뭐 하나 이제 궁금해서 봤더니 다 핸드폰 꺼내고 있습니다. 다. 열이면 뭐 그게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내가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란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하기 싫어도 안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는 것. 이 중독은 다시 말하면 뇌가 병든 거죠. 뇌가 병든 것. 핸드폰 게임 중독. 요즘은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게임이 항상 뭐가 재밌나 하는데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병듭니다. 중독되거든요.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면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계속 들으면서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 자꾸 빵꾸 난다고 구멍 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내가 병들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사람이 분주해집니다. 한 가지 생각을 진지하게 오래 하지 못해요. 책을 읽어도요. 한 10장을 진지하게 다른 거 안 하면서 책만 집중해서 못 읽습니다.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ADHD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다 내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분히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한 5분 기도하면 딴 생각이 막 와. 그리고 5분 기도하면 핸드폰 보고 그냥 특별한 일 없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핸드폰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우리 뇌가 병든 거고 그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을 정말 병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자꾸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대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얘기를 하고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죠. 때로는 특별히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것도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형성이 되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계속 싸우고 음란이 계속 퍼져가고 교회가 계속 병들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들도 병들고 교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런 죄의 힘이에요. 죄는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죄 계속 만든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처음에 음행이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려 탐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 죄는 씨를 낳고 뿌려서 계속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거 보다가 볼 게 없잖아요. 계속 볼 게 없거든요. 그럼 쇼핑 같은 거 봐요. 그러다가 영상 봐요. 그러다가 게임 봐요. 그러다가 다 음란한 영상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성경을 보면 죄는 힘이 있어서 다음 죄를 계속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반드시 처음부터 싹을 딱 잘라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안 되면 또다시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싹을 자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이전에 뭐 그러니까 종말론 이렇게 좀 정리도 해보고 이러면서 느끼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넘어가면 된다. 그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가 오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중요한 게 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악한 습관들, 내 속에 들어온 악한 습관들 알거든요. 스스로 압니다. 누가 이건 죄야, 죄가 아니야,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끊어야 될 악한 습관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죄는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순전함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린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다 사라졌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이고 죄를 이긴 자이나 그런 우리의 삶의 악한 습관을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순절하고 진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십자가 보혈을 붙들라는 거죠. 십자가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양은 그냥 십자가 보혈에 가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능력.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그리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이미 끊어버리고 그들을 밟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인식하는 것. 이게 순전함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십자가 피를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자꾸 덮으면 악한 영들이 세력을 잃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면 귀신이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순전함과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무엇으로 하자? 떡으로 하자. 떡.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게 버려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악한 누룩, 악에 찬 누룩,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끊어야 될 악한 습관이 무엇이고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진지하게.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니까 회개하고 넘어가고 결단해도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상,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상을 주더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악한 죄들을 생성하는데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만 하는 끔찍한 더러운 어떤 그런 짐승들 구더기 막 바퀴벌레 막 이래 그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를 파먹는 듯한 어떤 상상력의 생각을 제 마음에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접스럽고 네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주는데 야 그걸 마음속으로 상상하니까 그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속에 나를 망가뜨리는 죄 그리고 성령께서 이거 끊어야 된다는 세속적인 어떤 악한 습관들 내 안에 들어온 어떤 말씀보다 높아진 것들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지 끊죠.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될 생활을 습관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걸 먼저 묵상한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반드시 끊어버렸다고 결단하고 딱 마음 팍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생각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에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하고 끝나면 돼. 여기서는 아니야.
그것은 너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좋은 모습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거든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이유는 내 마음에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좋은 거예요. 가장 깊은 것에 아직 죄 짓는 이 모습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장 깊은 것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발견해내가지고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것은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깨뜨리는 거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어떤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악한 습관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악한 습관을 가지고 온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 이걸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악한 습관을 거절하고 악한 습관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이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변한 것 같거든요. 이긴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순간에 이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악한 마귀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생각, 그 욕구, 그 마음을 다시 불어넣어서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걸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채웁니까? 예수님이 부르면 그분을 인식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속 상상하는 것, 그 상상력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채우는 거잖아요. 뭔가 사고 싶은 걸 계속 생각하면 그게 마음에 가득 차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한 장을 읽던 두 장을 읽던 정독해서 진지하게 읽으십시오.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깨달음이 오거든 메모도 하고 줄도 쳐보고 회개가 되거든 그 옆에 회개도 적어보면서 진지하게 그러면 말씀이 진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 속에 이런 보호가 있구나. 기쁘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그 사람 변화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그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속에서 우리 믿음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둠은 떠나고 질병 떠나고 악한 누룩이 힘을 못 쓰고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씻는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보일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묵은 누룩을 씻어버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비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